오늘은 사순 제4주간 월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가련한 저를 굽어보시니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김정우 안브로시오 정동래를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과 정의영 미카엘 정재형 하모제 세례자 요한 공희숙 마리안나 공연적 율리안나 최효진 마리아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성사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니 현세의 교회를 도우시어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수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으리라.
주님 저를 구원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희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신기하고 신박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은 반복되는 일들로서 정리가 되고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매번 새롭고 매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 우리는 거기서 물론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눈에 이렇게 눈길을 끌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10살 때, 20살 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러나 60을 넘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신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나의 생활과 삶이 안정되고 정리되고 완성되어야겠죠.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똑같은 곳에 산다고 해서 그 집에 가보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군내가 나고 칙칙하고 먼지는 뽀얗게 쌓고 건드리지 않는 건 그냥 어지러움, 정리되는데 어지러움이 있는 것,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새롭게 세례를 받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은사를 받고 막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게 잔잔합니다. 반복적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 성숙되고 완성되는 것 같아요. 자, 사순시기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막 새롭고 막 그냥 막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그리고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예수님의 노크, 두드림, 그리고 초대가 발현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매년 사순시기, 사순시기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순시기와 특별한 전례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지고 정리가 되고 완성되어야 된 것 같아요. 사순시기의 영성적 의미, 우리가 그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완성되어야 되는 것, 그 기쁨, 그 즐거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림돌이 있어요. 방해가 있고 위험이 있고 유혹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하여간에 좀 어려운 것을 얘기할게요. 정말 피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닌데 어쩌면 좋아요. 못하겠어요. 막 그냥 이런 아쉬운 안타까운 것도 있지요. 이게 뭘까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고해성사가 참 어려운 게 뭘까요? 보편적으로 맨날 짓는 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니 신부님, 말이야, 내가 사기를 당하고 말이야, 우리 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더 위험한가? 맞긴 맞는데 보편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말이죠. 왜냐면 제가 이제 사제로 살다가 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묻고 하느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느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하는 사람들 봤어요. 맞긴 맞는데 이거는 빗대 보는 겁니다만, 아니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냐고, 왜 2020년 2021년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냐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터진 일, 근데 사람이 그거 1년 2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나한테 막 열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한두 달 지나면 또 딴 일에 정신 쓰고 팔아. 그리고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가장 고해성사하고 어려운 게 뭡니까? 맨날 그러니까 또 짓고 또 짓는 죄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느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제가 막 죽을 위험이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하느님 꿈을 꾸고 복권을 찍었는데 마침 내가 BJ 허덕였는데 복권이 당첨돼서 하느님 찬미합니다. 기발하고 좋죠. 없는 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만,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죠. 똑같은 얘기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것이 가장 고해의 어려움인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80, 90이 돼도 그 사람의 성숙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드러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왕실 관리가 왔는데, 한 사람의 죽음이라면 갑작스럽게 다가온, 만에 하나 이 아들이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여기 1시니까 11시에 말에서 떨어져서 막 뼈가 부러졌어. 갑자기 예수님한테 왔을까? 그 전에, 그리고 매일매일이 한동안, 왜냐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소문이 번지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왕실 관리의 귀까지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왕실의 관리 아들은 적어도 고통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병인데 그냥 깨꼬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두 달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반년 이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나 이 매일매일의 이 고통을,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이고 갑자기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쳐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을 것 같아요. 왕실관리가 갑자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은 보편적으로 이 영성적 의미로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내 죄, 내 어지러움, 내 혼란, 내 약점, 그겁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신부님? 라고 묻는다면, 그러니 그 매일매일의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밀어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것 극복할 수 있는 참 기쁨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발하고 신기하고 신박하고 매력이 넘치는 것에 눈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눈과 귀를 혹하는 홈쇼핑 채널 재방송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매일 새 것만 보잖아요. 네. 그런 삶으로서는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과 대적할 수 없겠죠. 네. 세상은 근데 신기하고 매력적이고 신박하고 새로운 것만 보여주니까 물론 세상에서 사십시오. 그러나 영성적 삶의 의미는 다른 곳에 두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 요지는 그거예요. 세상의 새로움에 저희 여러분의 온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고. 정말 여러분이 사순시기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귀 기울이고 눈을 정말 맞추고 해야 될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지긋지긋한 매일매일의 그 어떤 것일 수 있으니 거기서 눈을 버리지 마시라고. 그러면 시부님 전 솔직히 그거 잊고 살아야지 계속 기억하고 못 살겠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통을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고쳐주시려고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미쳐버릴 것 같은 지긋지긋한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은 밀어두고 다른 곳에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면 맞지 않죠. 예수님 탓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죠. 이사야서가 성경의 구성 안에서 최신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겁니다. 오래됐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18절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왜? 대대로. 어제가 사순 제 3주일이었죠? 아니, 알아. 그냥 한번 한 거예요. 혹시나 네 할까봐. 4주일이었어요. 짓궂죠? 네. 대림 제3주일과 사순 제4주일에는 전례적으로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가 비슷해요? 대림 제3주일에도 신부님 장미색제 입지 않았어요? 사순 제4주일에도 장미색제 입지 않았어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다름의 변화. 이제 봄꽃이 피겠죠. 잎사귀 이렇게 터지려고 하는 거랑 터진 거랑 다르죠. 이 다른 건데, 대림 제3주일을 기쁨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 제4주일을 즐거움 주일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색하지만 내가 어제 전례 강의 때문에 로마 미사 경문을 찾다가 루브리카로 딱 써있길래 기억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에는 같은 건데 다른 게 있어요. 사순에는 기쁨 주일이라고 쓰기가 애매해. 왠 줄 알아요? 기쁨은 행위야. 즉각적인
즐거움은 오늘 하루 즐거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참 즐거웠지, 근데 그때 그 일이 기뻤지 라고 말하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좀 더 의미적인, 그러니까 뭐 기쁨주의는 왜 기쁨이냐면 이제 아기가 태어난대, 즐거운 일이야, 기쁜 일이야. 아기를 위해서 신발도 사고 뭐 준비할 수 있잖아요. 아기를 위한 준비, 아기한테 뭐 이상한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위한 준비, 기쁜 거예요. 기다리는 기쁜 거지. 근데 사수는 기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단식하죠, 금육하죠, 고해하죠, 속죄하죠, 희생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그 행위에는 기쁘다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사순에는 피를,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이면 자극적인 표현이면 피를 흘려야 된다면 즐겁다, 기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 3주일은 기쁨 주일이요, 사순 제4일은 즐거움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대로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매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전례, 안내, 그것 안에서 우리의 영성적 의미는 뭘까? 나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물었던, 또는 고통에 대해서 물었던 이들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변했겠을 수도 있고 아직도 거기에 문제 있겠지만 뭐 우리 한평생 100년, 근데 1000년, 몇천 년 전에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대대로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 물론 이것은 하느님께 두어야 이해가 올바라요. 안 그러면 또 이거 헷갈려, 확 헷갈다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에도 있지만 이 사순식의 영성적 의미, 매일매일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었던, 미뤄두었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그냥 묵혀두고 변하지 않는 어느 부분, 그 부분을 내버려둘 수 없는 게 사순식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뭔가를 더 신박하고 새롭고 이런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완성된, 성숙된 나 자신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채워가는, 그리고 완성되고 아름다워진 것을 지키고 전하는,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그 정점,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 우리는 이런 지혜와 깨달음으로써 사순시기의 영성적 의미,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참된 기도를 봉헌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녹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제사의 은혜로 저희가 현세의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워지고 천상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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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부활을 선언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의 신비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